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 우리 행스치스를 모시고 질문을 받을 텐데, 질문 받기 전에 잠시 얘기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영적인 인간을 다 잃어버리고 수치를 모르는 짐승으로 살면 성장을 못해, 영적인 인간으로.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진보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 민족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건 여러분 인간 마음이 세기 때문에 그래. 다른 나라의 그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때 뭐 개화기 때 진짜 빈곤하고 기술도 하나도 없었잖아. 근데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단시간 내에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적이고 미국도 못 따라온다고 하잖아. 조선업 같은 거. 그리고 이 손가락 같은 게 예전에 그 누구죠? 줄기세포 그 연구했던 황 박사. 황우석 박사. 그분이 그러잖아. 한국인만 그걸 할 수 있다. 이 손이 아주 섬세한 거. 예술가, 인간 마음. 누구도 못 따라오는 기술과 문명과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건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고, 인간은 배워서 이 업그레이드가 의식 수준이 빨리 올라가죠. 그런 인간은 나중에 신성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기운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운체. 그건 뭐냐면 몸에 탁기가 가득했을 땐 짐승이야. 현실만 보여. 그 눈으로. 안 보여.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꿈을 꾸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태몽 꾸잖아. 기가 막히게 맞추잖아요. 영적인 민족이라 그래. 인간 마음이라. 짐승들은 꿈이 어디 있어? 돼지가 꿈꾸는 거 봤어요, 여러분? 없잖아. 유머와 해악이 우리 국민이 제일 세요. 댓글을 읽어보면 미국인이나 저쪽에 유럽 사람들 재미 더럽게 없어. 근데 우리 민족의 댓글은 막 배꼽을 잡아요. 그렇게 똘똘하고 재밌을 수가 없어. 해악이 있는 민족. 유머를 아는 민족. 인간 마음이 센 거지. 그 인간 마음이 세다는 얘기 뭐야? 몸의 탁기가 짐승의 그 수치가 심해. 치욕감. 인간 마음 인정 안 해. 아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인간의 수치 인정 안 하고 짐승성이 될 때는 몸이 늘 그 현실만 보죠. 내 육체만 나라고 느끼고. 내 영적인 인간 마음이 세지면 어때요? 마음을 믿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제가 옛날 시골 동네에 살 때 우리 동네 이장님이 피부 암 같아, 지금 생각하면. 몸이 피부가 다 벗겨지고 막 이런 병이 걸려. 흉측한 병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근데 벌을 받아서 걸렸다고 하면서 자라 방생하고, 그리고 무슨 백일기도 그 부인하고 그 어머니가 하시고, 그리고 동네에 싸웠던 사람한테 가서 다 사죄하고 무릎 꿇고 빌고 그랬어. 근데 그분이 진짜 나았거든? 그게 마음의 염력이거든요. 인간은 마음을 인정해, 이렇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지금 현대인이 무식한 거야. 마음이 어딨고 영이 어딨고 이러죠. 근데 그 인간은 기운체야. 그래서 여러분 천지인, 이 삼신이라고 하죠. 하늘도 고착화돼 있는 물질의 하늘이 아니에요. 기운이에요. 하늘의 기운. 천신이지. 그리고 땅도 보이는 육체만 볼 때는 이게 그냥 땅이지만 그렇지가 않아. 이것도 기운체야. 신이야. 지신. 신이라고요. 지신밟기라고 하잖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민족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인간도 그냥 육체인 인간이 아니야. 그건 동물이지 그냥. 동물들도 육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간도 신이야. 몸뚱이는 인간이지만 기운체란 말이에요. 천지인, 셋이 기운체인데 이 기운체가 통합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그렸나 봐요. 천지인 삼신이 나타나다 있잖아, 제 그림 중에. 근데 그날 그걸 그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운무가 너무 아름답길래 운무가 낀 지리산을 그리려고 하는데 손이 이상해. 세 개를 그려, 내 잠재의식의 기운을.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천지인 삼신을 그리라고 하길래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거지. 그건 뭐예요?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라 기운체. 그래서 그렇게 변덕이 심하잖아. 예전에는 하늘이 이렇게 막 비가 막 겨울에도 오고 막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러울 수가 없죠. 땅도 막 산사태가 나고 무너지고 홍수에 땅과 하늘이 전부 지금 기운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기운체가 나타났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점점 영적인 인간이 되면서 육신을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처럼 여겨. 자동차가 내 거기는 해. 그치만 그게 나는 아니잖아. 똑같아요. 내 몸을 이렇게 보면
이거 내가 끌고 다녀. 내 자동차인데 나는 아니야, 얘가. 뚜렷이 알죠. 나는 기운이지. 신성. 내면의 그 본래의 신성. 이 기운이 준동을 해서 그래서 청학도 받나 봐요. 이 기운이 준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천기를 받아요. 땅의 지기를 받아요. 제가 그 얘기 했죠. 제가 반본할 때 여기가 촥 열리면서 1차크라가 7차크라가 하늘의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 들어오고 1차크라가 촥 열리면서 지기 땅의 기운이 들어가서 내 안에서 그때 이미 하늘 땅 인간 삼신이 제 안에서 작용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나 그걸 다 채워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수행자도 올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얘기를 해줬는데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헤라라는 이 여자가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막 여러 가지를 엄청 많이 보여줘서 막 지진이나 뭐 전 세계적인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였거든. 근데 저는 내 수행하느냐고 뭐 예언 같은 거 하지도 않았어. 나중에 텔레비에 나오면 저거 내가 봤던 거구나. 심지어 제자 중에도 나한테 온 꿈에서 본 아가들이 오고 그럴 때 그냥 저는 그냥 넘겼거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 인생을 쭉 생각해보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아프게 살고 내 운명이 이렇게 아플까. 더 아플 수 없을 지경이야. 그리고 나는 정말 간절히 빌었거든요. 내가 앵벌이를 계속해도 좋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오래 사시기를 효도 좀 하기를. 앵벌이 마음이 가끔씩은 올라오지만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었거든.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 그런 복도 없는 여자. 내가 지지릴 복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여자. 근데 아프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몸이 열리지 않아. 열리지 않으면 하늘과 땅의 기운이 나한테 와서 천지인 삼신이 인간만이 신이 될 수 있어요. 하늘도 땅도 신은 신인데 잠재의식밖에 없어. 표면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신이라는 걸 자각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천지인 삼신이 내 안에 뚫려서 나는 표면의식이 있잖아. 인간은 진짜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신임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이게 천지인 삼신이 내 안에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늘 살면서 하늘과 땅의 기운이 이렇게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항상 돌았어요. 여러분이 그 천지인 삼신이 내 안에서 이렇게 뚫리고 돌으려면 인간이 돼야 돼. 지독한 짐승은 그래서 영채마을에 떠나잖아요. 이 공부를 못해. 제 제자를 못하는 거야. 영채마을에 청학이 나타난 이후로는 하늘과 땅이 뚫렸다는 걸 알았어. 우리가 천도제 엄청 지내고 죽은 조상님의 마음도 인정해주고 막 수행을 계속 마음보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죠? 하늘과 땅의 기운이 월락 오르락 내리락 통해야 돼요. 그래야 복 받는 땅이야. 왜? 기도를 하면 기도빨이 먹히는 데가 그거예요. 하늘로 기도가 송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송달이 안 돼.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빨이 안 받는 게 그거죠. 기도빨이 엄청 잘 받는 곳이 된 거야. 뚫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영채님이 계시니까 늘 하늘과 소통을 하지. 하지만 우리 제자들은 아직은 아니었었던 거야. 근데 천지인 삼신 제가 그리고 청학을 보여준 거야. 이제 뚫렸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 여러분의 짐승은 어때요? 미친 듯이 나갈 거예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이렇게 돌면서 인간 마음이 아닌 삿된 마음들 전부 죽이고 끝내는 인간의 수치까지도 다 닦게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의 기운이 계속 돌아요. 다 씻겨져 내려가. 아마 요즘 와서 헬스 치스하는 분들은 몸의 에너지가 다를걸. 우리 하긴 어때요? 옛날에도 한 번 했었죠. 여기 와서 수행했었잖아. 예, 저는 2013년도에 막개명 몇 번 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2014년 1월부터 한 4월까지 이제 한 3, 4개월 행스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기회가 돼서 또 재작년에도 한 4개월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행사하면서 느꼈던 거는 예전에는 제가 몸이 이제 워낙 안 좋으니까 다 막혀가지고 그런 에너지 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거의 잘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프로네게 하면서 보면은 그냥 온몸으로 막 에너지가 다 나가는 게 이제 느껴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잘 안 들어졌었는데 요즘에는 막 계속 식은땀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막 그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막 죽음의 공포 이런 두려움이 엄청 올라오면서 막
막 계속 막 새벽까지 늦게까지 계속 막 풀고 막 하면서. 그래서 네. 수행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절루절루 영채님이 임재해서 도와줘야 돼. 하늘이 도와줘야 돼. 하늘과 땅이. 천지인 삼신이 내 안에 통합이 돼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돼야 돼. 하늘과 땅이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였거든. 내 안에서 인간으로. 그래서 삼신인 거예요. 내 안에 통합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지금 막 닦이고 있는 거야. 몸에 반응이 있으면서. 그래 하늘로 내 뜻이 전달이 되고 하늘에서 뜻을 받으면 또 현실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종교 중에 신천지라고 있죠. 사실은 그 신천지가 뭐냐면 새하늘 새땅, 신, 새로울 신, 천지, 하늘, 땅. 새하늘 새땅은 그들이 모르는 거야.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새하늘 새땅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인류는 구천에 살아요. 구천지. 완전히 타락한 짐승들이 사니까 타락한 짐승의 마음이 만든, 수치가 만든 세상. 그래서 이렇게 하늘도 복을 안 주고 땅도 이렇게 열매가 없고 척박하고 아프고 전쟁하고 이런 어두운 세상이죠. 이제 신천지가 도래할 거예요. 진짜로. 본인들이 신천지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인간, 아픔, 나와 남의 아픔이 되게 아프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의 수치를 인정해서 진짜 아픔을 아는 인간. 그래서 진짜 사랑을 아는 인간으로 살아야 신천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세이와 홍익 인간. 홍익 인간 제세이와의 세상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실현되느냐? 여기 영채마을에서 시작이 돼서 한반도가 점차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운이 인간 개인의 수행에 멈추다가 이제 여러분 제자들까지 확대돼서 그리고 이제 여기 청학동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통로가 생겼어. 그래서 통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전부 에너지장이 다 뚫리게 돼요. 지금은 제자들이 기감이 발달한 제자만 에너지를 느끼지만 나중에 제가 완전히 깨닫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어떤 수행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꿈을 꿨는데 에라님 원지부터 여기까지 사람들이 다 줄을 서서 여기 와야 복 받는다고. 복 받는 건 뭐죠? 순천자. 인간이 돼야 복을 받아. 하늘의 복을. 병도 없고 편안하고 내 뜻대로 돼. 근데 짐승으로 살면 어땠죠? 복을 못 받아. 역천자라. 여기 들어오기만 해도 짐승이 다 죽고 뚫려서 순천자가 되는 곳. 그러니까 복 받는 땅인 거죠. 이 땅이. 에너지.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이 있는 곳이 아니면 영이 임재하는 하늘과 땅이. 그리고 여기 사는 모든 인간들은 순천자. 마음을 인정해서. 그 순천자로 살면 그냥 살다 보면 저절로 깨닫게 돼 있어. 내어 맡김이니까. 하늘이 나에게 임재했어. 하늘과 땅이. 그래서 나를 닦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채마을의 기운이 이제는 그렇게 세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좀 더 지나면 이제 일반인까지도 여기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줄 서서 오는 거야. 여기 와서 자기가 호흡하고 공기만 하고 프로그램하고 우리랑 같이 놀기만 해도 공부가 되는.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아니 어느새 사람을 다 가르쳐서 인류의 한 5% 10%는 깨달아야 인류가 안전한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닌 거야. 얼마 전부터 제가 그걸 알았어요. 영채님이 이루시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무조건 공부하고 그거밖에 없어. 우리 아기들 공부시키고 거의 미쳐서 그것만 계속했어.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걸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공부되고 제자들이 인간이 되고 네가 완전 깨달으면 네 에너지장이 다 덮어서 전 세계인이 인간 마음 쓰는 사람은 그냥 저절로 의식의 각성이 일어나서 깨닫게 되고 네가 자리한 곳에 그 의식 에너지가 높아져서 오기만 해도 다 거기서 몸이 치유되고 병이 낫고 에너지 기운으로 그렇게 된다. 근데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걸 느껴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그 악밤에 아기가 자기 남편은 여기 수행도 오지도 않았는데 꿈을 꿨는데 비행기가 여기로 이렇게 착륙하더래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데 자기가 막 줄 서라고 했다고. 그 얘기가 뭘까요? 복 있는 땅인 걸 아는 거야. 그 땅과 하늘은 마음의 땅과 하늘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여기 지리산에
무릉도원이 생긴다고 하면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땅을 여기저기 많이 사놓대는 거야. 그런 무릉도원이 아니에요. 무릉도원은 자기 신선이 사는 곳이 무릉도원. 신선은 자기 마음을 인정해서 하늘과 땅과 인간 마음이 통합이 돼서 신이 된 인간이 사는 그곳이 무릉도원이지 그 땅이 무릉도원이 되는 게 아니죠. 기운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지금은 땅값 오른다고 땅을 사죠. 여러분, 탐욕이 없는 인간은 돈 벌려고 땅 사고 땅 투기 안 해. 주식 저렇게 사서 투기하지 않아. 자족하는 인간이 돼요.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은데 못 벌어서 돈에 집착하는 거지, 사람이 깨달으면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돈에 집착 안 해. 저는 돈에 집착 끊어진 지 오래됐어. 어느 날 그 누구예요? 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헤라님을 처음 딱 봤을 때 느낌이, 아, 내가 물어봤구나. 그래, 날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어땠냐? 왜 왔니? 수행하러 왔니? 그랬대. 저 헤라님을 딱 봤을 때 처음 인상이, 아니 저분은 자기가 마음 먹으면 그분이 그때 그러니까 돈빙이었었나 봐. 원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텐데 왜 돈을 벌 생각을 안 하고 저렇게 마음 얘기하고 있지? 자기 좀 답답했었나 봐. 마음 얘기만 계속하고 아픔으로 집어넣고, 돈 벌려면 얼마든지 버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때 사업 실패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 짐승의 빙의가 내가 보기에는 돈 벌 거를 찾아온 것 같아. 수익을 왔었어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돈이 내가 먹고 살 만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걸 알았거든. 돈에 집착이 끊어진 인간이 되면 돈에 대한 집착이 끊어져요, 여러분. 아직도 집착해, 돈에. 또는 사랑에, 인정에, 여자에, 남자에. 그거 다 짐승이야,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번에 연애 세션 시키면서도 너무 놀란 게, 연애 세션 하면서 내 마음을 봐야 되잖아. 근데 그걸 빠져갖고 내가 언제 연애 지랄하고 가르쳐서, 연애 지랄하면 저기 어디야, 맨날 그 텔레비에서도 시켜주잖아. 데이트 시켜주고. 그런 데로 가. 결혼 상담소나 연애 상담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야. 내 마음을 보라고. 연애질하는 여자 남자가 올라와. 남자 여자에게 집착하는. 그 마음을 보고 청산하라고 했더니 거기에 빠져서. 짐승이죠. 그래서 낙오돼서 나가고. 어쩔 수 없는 거지. 인간은 집착하지 않아요. 좋은 마음 올라오지만 그거 갖다 즐길 뿐이지 꼭 이거 느껴야 돼. 꼭 이것만 봐야 돼. 이러지 않거든. 왜 그럴까요? 남자, 여자를 만날 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저기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 보면 그렇게 귀엽고 똑같아요. 남자랑 커피 마실 때 막 꽃을 보면 걔가 막 말을 해, 나한테. 그거 걔를 보면 그렇게 귀엽고, 예전에 우리 엄마가 채송화를 그렇게 심었는데 채송화 보면 우리 엄마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잘 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우리 엄마랑 대화하는데. 응? 이게 집착이 끊어질수록, 짐승의 그 고집 부리는 수치, 그 끊어질수록 그 인간 마음으로 보면 다 사랑스럽고 아픔이야. 그 집착 안 하게 돼요. 그 맨날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맨날 그냥 남자 여자 커피 마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마음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고 다 사랑인데. 그쵸? 그래서 인간이 돼야 돼. 영적인 것이 가장 고귀한데 아직도 그 짐승의 수치로 돈이나 여자 남자나 권력이나 이런 게, 그리고 물질에 집착해서 명품이나 막 이런 데 환장을 해갖고 그냥 막 거기에 막 집착해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있으면 즐기고 쓰지만 집착은 하지 않죠.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지 않지. 그래야 되는데 너무 짐승의 수치로. 영적인 소중함, 마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꾸 물질적인 욕망이나 이런 게, 그 짐승이 죽어요. 그렇게 될 때 하늘과 땅의 기운이 내 안에서 이렇게 도는 인간이 되고, 인간이 될 때만이 그 지기와 천기를 받아. 그래서 끝내 깨달음까지 갈 수 있어요. 내가 깨닫고 싶다고 집착한다고 깨달아? 여러분, 그 집착의 짐승이 깨달으려고 집착해서 못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돼야 깨달을 수 있는, 하늘과 땅의 에너지가 돌고 스승의 가피도 있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스승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야. 기꺼이 짐승, 내 옆에서 인간이 돼서 솔직할 때 혼도 나고 사랑도 받고 하면서 그때 죽는 거예요, 짐승이.
그래서 깨닫게 되는데 눈치 살살 보는 짐승이 고집 부리고 인정 안 하면 제 옆에 있어도 어때요? 공부 안 돼. 그렇게 10년, 20년 있어봐 100년 있어도.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면 다 튕겨져 나가잖아요. 여기 기운이 하늘 천지인 삼신이 도는 기운이 들. 이제는 짐승은 여기 못 있어요. 스스로 너무 괴로워서 못 있고 뭐 이상한 짓을 해서 들켜서 다 나가게 되고 대신에 인간은 그리고 공부하겠다. 아무리 짐승이라도 죽어도 내가 죽겠다. 난 공부하겠다 하는 분은 오기만 해도 이제는 다 뚫리고 기혈이 이런 곳으로. 그래서 아마 병이 있는 분들은 여기 와서 수행하고 여기 거주만 해도 아마 피고름 줄줄 나가면서 병치유되는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에너지 장이 어찌나 세지는지 지금 뚫리고 있는 거죠. 뚫렸고 이 아내가 이미 아직 일반인이 잘 못 알아차리지만 제가 완전히 확철되어 하는 날 다 알게 될 거예요. 온 세상이.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 통해 있으니까 알게 될 거고 지금도 인간 마음이 센 분은 저 여자가 그냥 일반 여자는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지켜볼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히 알게 되겠지. 우리는 무의식 속에 다 소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제발 좀 짐승의 고집줄 꺾고 인간 되라고. 그렇게 좋아? 돈이? 여자 남자? 응? 섹스가? 그래서 저렇게 그렇게 좋아서 사는 사람들 꼬라지 보세요. 어디 그게 인간 꼬라지로 사나? 하나같이 지 애미애비도 몰라보고 그 쾌락에 집착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인간의 뭐 짐승의 문명이 이렇게 아파진 게 헛되도다 정말로.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문명이잖아. 싹 뒤지고 엎어질 거야. 여러분이 뭐 고집 부리고 짐승의 수치를 안만 떨어도 도도한 이 물결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영채님을 아무도 못 막아. 어차피 싹 다 뒤집어서 엎어집니다. 그 전에 짐승의 고집을 치욕감을 좀 느끼고 짐승은 수치를 안 느껴요. 못 느껴 인간의 수치를. 그 수치도 못 느끼는 짐승의 치욕감 참회를 하시고 인간의 수치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느껴야 여러분이 영체만 와서 3박 4일 수행할 때 천지인 기운이 여러분을 뚫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저를 갖다가 여러분의 스승으로 세우고 중심에 세우려고 그거를 뚫는 작업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그때 그 기운이 뭔지 몰랐는데 이미 삼신이 소통하고 그래서 날마다 기운이 저는 뭐 그때부터 하루도 이 기운이 안 느낀 날이 없으니까 미친 듯이 나가고 절로 수행이 되는 거죠. 나를 쳐줄 사람이 그냥 오고 뭐 이러면서 닦였는데 여러분도 내 나를 따라서 이 길을 걸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겪을 걸 겪어야 되는데 빨리 이 에너지가 인간이 돼서 이 에너지가 삼신이 여러분 속에서 통합이 돼서 그 기운이 계속 하늘과 땅의 기운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뚫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알게 돼. 인간이 될수록 아 내가 헛된 것에 너무 집착하고 살았고 내가 스승이 이렇게 달을 가리켰는데 달을 본 게 아니라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집착했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돼야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그래야 여러분이 깨달아서 청학을 타고 날아다니게 돼. 우리 말대로 님이 그러더라고. 신선은 청학을 타고 난 뭐 청마만 타. 청룡도 타고 백호도 타고 다 타고 다녀.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텔레파시로 소통할 때 응? 내가 모여라 그러면 텔레파시로 얘기하는데 짐승은 하나도 못 올 거예요. 우리는 인간만 올 테니까. 여러분은 빨리 공부를 하시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요번에 그 강산김씨 천도제 할 때부터 좀 틀리더라고요. 그날 해란이 한 2시간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백희가 막 백희가 다 열리부더라고. 막 그 순간부터. 그 2시간 정도 백희가 열리부죠. 온 데서 사실 이게 남한테 사실 좀 이야기하려고 해도 좀 그러고 내가 참 이야기를 잘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헤라님 모시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때 백희가 바로 열리부더라고. 2시간 동안 쫙 끊이지 않고 계속 나가더라고. 머리부터 온몸에 혈자리가 다 뚫렸죠? 네, 다 나가더라고. 광산김 씨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살기거든요. 근데 의 인생이 개살기의 인생이야. 고집의 인생. 성질 부리고 검찰청 가고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개살기 조상님의 그 인정 못했던 개살기가 나가면서 다 뚫린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온몸에서 에너지 나갑니까? 예. 지금도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 발 쪽에 다른 데도 많이 나가지만 발 쪽에서 찬 기운이 참 많이 나갑니다. 그렇게. 저랑 같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돌잖아요. 천지인 기운이. 그러니까 공명하는데 보통은 토렌셔를 받은 아가들이 심하게 공명해서 나가고 토렌셔를 하면 저랑 공명이 아주 심하죠. 그리고 혈이 뚫리고 자기도 모르게 나가. 계속 또 내 옆에 있으면 더 나가고 긴 일세를 막 10번씩 받은 아가들은 이제 나가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 아가는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긴 일세도 한 번 받았나요? 두 번 받았나요? 받긴 받았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 때가 돼서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엄청 겪었잖아요. 고생을 하고. 그래서 아픔을 엄청 느끼고 삿땡길보다는 그래도 정도를 걸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늘이 이쁘게 여기는 순천자죠. 그런 사람은 바로 뚫어줘요. 하늘이. 여러분 그게 저도 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와서 수행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전 스승은 본인은 열린 분도 아니야. 근데 내가 열려봐. 내가 열려서 나는 막 다 열려서 난리를 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다니고 나만 왜 이렇게 난리 쳤나. 반번하고도 그때 느낀 게 그러니까 하늘이 때가 되니까 지금 인간 마음 쓰는 사람을 다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인간 마음 쓰기 바래. 제발 내가 늘 얘기하잖아. 내 앞에서 좀 정직하세요. 하나님 믿어 이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내 앞에서 뿐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미움받을까 봐 두렵다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고 그걸 참으면 짐승이야. 절대 하늘에 복이 안 오는데 이 말세의 때에 복은 뭐죠? 내 온몸을 열어서 이 천지인 기운을 주고 이 삼신이 통합돼서 삿된 짐승의 수치를 다 내보내게 하는 이런 복이 없는 거야. 영적인 인간으로 신선되게 하는 그건데 그거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하는데도 두렵다고 고집 부릴 때 딱 알아차리세요. 이 짐승의 수치 느끼고 솔직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제발 좀 자기 탐욕을 봐줘. 그 짐승이야. 내가 먹고 살만한데 톤돈돈하지 않나. 아니 나는 진짜 먹고 살만하면 저번에 누가 상담하는데 그러더라고. 월세를 그렇게 안 준다는 거에서 아가 너 그 월세 못 받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괜히 찔려서 그러는데. 근데 너무 지독하게 장사가 자기가 봐도 안 된대. 그래서 사람이 이러고 있대. 그럼 좀 봐줘. 그거를 왜 그러냐? 그러면 막 고집을 부리면서 그 집착으로.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후회될 것 같아. 남한테 너무 야박하게 하면. 그렇잖아? 그리고 내가 너무 먹고 살 게 없으면 제발 좀 움직여. 집에서 그렇게 남한테 받는 거 탐욕이 그것도 탐욕이야. 부모 나이가 지금 30, 40 넘어서 60, 70대도 일해야 돼요. 이 몸뚱아리는 일해야 녹슬지 않거든. 저 보세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잖아. 이게 복이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집구석에서 맨날 놀고 30, 40대밖에 안 됐는데 처자 빠져 있고 수행도 열심히 안 하고 복을 못 받아. 하늘의 복을 못 받으면 어때요? 온몸이 다 막히면 어떻게 되죠? 정신병 걸려. 그 다음에 암 걸리고 온몸에 병이 불치병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리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탐욕을 좀 내려놓고 편히 쉬겠다는 탐욕 내려놓고 일 열심히 하고 돈 좀 있으면 베풀기도 하고 좀 남의 아픈 사정은 좀 봐주고 그러면서 내가 좀 마음을 좀 여유 있게 쓰고 제발 좀 돈에 집착하고 그리고 여자 남자인데 그 집착해서 그러지 마라. 그 집착이 짐승의 수치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뭘 얼마나 사랑받겠다고 한번 해봐. 그래 사랑받겠다고 그렇게 집착하면 집착 이후에 거부감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싸우고 이 사람 없으면 못 산다고 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인간 때문에 문제라고 하고 이렇게 되지. 그리고 아파져. 집착만 하고 살다 보면. 그게 짐승의 수치라. 좀 그걸 좀 보라고. 그 괴로움 좀 느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제발 좀 자기 마음에 관심을 좀 갖고 그냥 와서 막 너무 괴로우니까 허겁지겁하고 내 마음을 보지 않고 고집 부리지 말고 좀 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봐.
어떻게 변하나? 지금 물질적인 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가 여러분 안 보이나요? 물질은 다 무너지고 있어. 서방이 붕괴되잖아. 트럼프가 점점 미쳐가잖아. 이제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꾼대, 이름을. 그게 뭐야? 이 짐승 새끼가 전쟁 일으키겠다는 거야. 전 진짜 지금 망해가고 있어. 국민들은 다 두렵고 미국이 쫄아지잖아요. 영적인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못 말려. 여러분 그거 안 보여? 그리고 제가 달라지는 거 안 보여요, 여러분? 엄청 많이 달라지잖아. 옛날에 제가 아니잖아. 제가 그냥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니야. 영채님이 저를 변화시켜. 때가 되면 제가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시에서 그렇게 말을 안 듣지? 나중엔 안 들을 수 없을 것이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공부를 만난 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야. 여러분 조상이 얼마나 선업을 줘. 맹구우목. 참법을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어. 더군다나 저는 제자를 그 영채님에게 갈구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 넌 뭘 원하니? 그래서 제 제자가 깨닫기를 원해요. 많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스승 되기 원해요. 혼자 깨닫기 원하지 않아요. 그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들어주신다고 했어. 대신에 너의 모든 행복이나 너의 모든 집착이나 너의 소망이나 너의 여자로서 편안한 거 다 포기해라. 삿되게 가면 널 죽이리라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거든. 하늘과 약속을 내가 어떻게 어겨요. 정말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걸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영채님이 그 복을 준 거야. 그래서 여기를 무릉도원 만들어서 정말 나를 믿고 오는 아가들은 다 뚫리게. 하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거기 가면 다 좋아진다고 했지? 짐승의 집착으로 오면 공부 안 돼요. 다 무서워서 도망가게 될 거야. 하늘은 다 구별해. 내가 여기 와서 복 받아야지. 내 병 치유하고 삿된 짐승이 뺏는 짐승이 와서 돈 벌려고 뭐 출세하려고 와서 수행하는 척하고 있어. 복 못 받아요. 하지만 인간은 순수한 인간 마음. 진짜로 자기 수치 참회하고 자기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 인정하고 자기 잘못 뉘우치고 그리고 저를 진짜로 따라 하늘의 뜻을 따르고 이런 사람은 오면 그냥 팍팍 깨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은 제일 먼저 깨주겠지. 나를 따르고 나 헤라님 말이 맞다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복을 받고 깨지게 돼 있어. 수행터에 자주 오시기만 해도 이제는 공부가 엄청 될 거예요. 그 수치 인정, 인간의 수치, 이제까지 여러분 고집부린 짐승으로 수치는 나쁘다고 인정 안 하려고. 수치를 인정해야 수치가 땅의 기운이야. 수치를 느낄수록 땅에서 현실화되는 거야. 인정이 돼요. 두려움은 하늘. 하늘을 두려워하라 이러잖아. 부끄러움을 알아라. 부끄러움은 부끄러울 때 어때? 고개 숙이잖아. 땅을 보는 거예요. 지기를 보는 거야. 수치를 알아. 땅의 기운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을 아는 사람. 약자의 두려움. 내 잘못 수치 보는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두려움과 수치를 인정할수록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오는 두려움과 수치를 아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네. 또 거기 티토크에 보면 수치를 느끼면 또 그것이 수치가 또 인도를 해준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겠어요? 그건 수치를 인정하면 그 수치가 인정받으면 바로 수치가 땅의 기운이잖아요. 뭘 끌어올까요? 하늘의 기운, 두려움. 수치 당할까봐 두려운 약자가 바로 올라와요. 빙의로. 그게 버려지거든. 근데 수치를 인정하는 게 올바로 인정 안 하는 건 가해자나 피해자로 갈 때. 즉 수치 당했다고 느껴. 피해자 마음으로 수치 당했어. 나는 피해자로 느껴. 또는 가해자로 가. 수치스러워. 수치 빨리 이거 얼른 느껴서 버려야 되겠어. 수치를 나라고 인정을 안 해줘. 땅의 기운이. 땅의 기운을 안 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어때요? 개수치잖아. 왜? 수치를 하도 인정 안 해서. 그렇게 여자질을 하고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수치도 안 느끼고 이게 땅의 기운을 인정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땅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리가 있어? 땅의 기운이? 정권마다 그랬어. 저 좌파가 잡을 때. 수치를 몰라.
그래서 성범죄당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그래서 수치를 나라고 인정하는 건 땅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피해자 가해자로 가면서 수치는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빨리 이거 느껴갖고 청산해서 버릴 거야. 수치는 피해자야 나는. 그리고 가해자로 가서 수치는 나쁜 거야. 남을 수치 주는 가해자를 하거나 수치당한 피해자로 가서 느끼면 올바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수치를 느끼게 되면요.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피해자, 가해자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 가해자를 계속 느끼다 보면 피해자로 가고 또 피해자를 계속 느끼다 보면 가해자로 가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 좀 힘든 과정을 들여서 수치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바로 그냥 내가 수치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은데 탐욕. 저도 그 과정을 거쳤어요. 피해자 수치를 알잖아, 그치? 네. 내 말은 뭐냐면 수치를 느낄 때 그냥 멍하니 느끼면 피해자로 가해자로 갔는데 그게 진짜 수치인 줄 착각할 수 있다. 피해자 수치를 느끼다 보면 가해자로 가죠. 그럼 또 가해자 수치구나. 가해자 수치 느끼다 보면 또 피해자로 가죠. 이러면서 처음에는 가해자 피해자가 진폭이 이렇게 크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해자 피해자 하다가 수치로 쭉 들어가. 그러면 이제 수치 보는 두려운 약자 올라와요. 그쵸? 이렇게 돼. 그 과정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속도가 빨라져. 나중에는 수치가 그냥 올라올 때 그냥 가해자 피해자로 안 가고 바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두려움 올라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생략하려고 지금 탐욕입니다.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로 가지 않고 수치로 딱 들어가면 이 수치 하늘의 기운이 나라고 땅의 기운이 나라고 딱 인정했어. 그러면 이 수치 땅의 기운 보는 두려움 하늘 기운 딱 나타나요. 이 두려움도 딱 인정해야 돼. 수치 당할까봐 두려운 약자. 근데 여기서 또 이 두려운 약자는 치욕적이라고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고 또 피해자 가해자 막 하고. 인정해야 하늘 기운을 받는데 하늘과 땅이 내 안에서 통합이 돼야 돼. 천지가 수치와 두려움이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이. 그래야 내가 메시지를 보낼 필요도 없어. 저 같은 경우는 시간차가 줄어드는 걸 느껴요. 예전엔 영채님한테 내 뜻을 전달하고 영채님으로부터 그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땅에서 현실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점 빨라지는 거지. 왜? 하늘과 땅이 기운이 이게 소통이 하나로 완전히 통합이 되니까. 나중에 깨닫게 되면 어때요? 내 안에서 내가 우주야. 그 기운이 천지인 기운이 그냥 사라지면서 하나로 통합되니까 즉각이 이루어지지. 즉각.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빨리 하려고. 아니 남자치고 세상에 그 피해자 가해자를 알아차린 게 어디야. 못 알아차리는 분한테 얘기하는 거야. 혜라님 난 수치 이렇게 느끼는데 왜 나는 수치 보는 두려운 약자 빨리 안 뜨고 이럴까요? 그거는 내가 피해자 가해자로 가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또 약자 수치 보는 두려움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약자가 떠도 이게 또 피해자 가해자로 가네.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피해자로 가거나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공격하는 가해자로 가거나 이러네. 그러면 안 돼. 그것도 그냥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그냥 느끼는 약자의 수치 그냥 그거를 계속 느껴서 요 빙의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기운이 내 안에서 통합이 돼. 몸이 열리면서 하늘과 땅으로 내 에너지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우주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게 지난하지만 받아들여야 돼. 돛 닦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몇십 년 한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 저도 그거 하는데 뭐 10년 넘게 걸렸어요. 그게. 10년, 15년 걸리니까 지금 너무 잘하시는 거야. 저보다 훨씬 잘하네. 응? 우리 님은. 여자들도 이게 힘들어하는 거거든. 그리고 되게 괴롭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헬스 치스분들하고 이렇게 질문 받으면서 하니까 훨씬 더 여러분도 이해받은 것 같죠? 종종 모시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오셔서 빨리 제가 완전히 확철되고 하기 전까지 짐승에서 좀 제발 좀 벗어나서 인간 알아요. 여러분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 수치와 두려움으로부터 수치와 두려움이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인데 여러분이 고집 부리고 인정 안 해서 그거 수치와 두려움 느낄 때 여러분 그게 가해자가 돼버린 거야.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서 수치와 두려움이. 근데 그걸 나라고 인정해서 통합이 돼서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가해자가 아닌 그게 귀인인 거예요. 귀인. 수치와 두려움이 수치는 하늘이 땅에서 내가 현실화시키는 두려움은 하늘의 영적 기운을 내가 영적인 삶과 물질적인 삶을 하나로 통합해서 올바른 인간으로
올바른 인간은 물질을 무시하지도 않아. 그건 지기를 무시하는 거지. 그렇다고 영적인 마음을 무시하지도 않아. 하늘의 기운도 무시하지 않아. 현실에서 이 육체 몸뚱이도 소중히 여겨. 타인들도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쓰면서 영으로 다스리고 부려. 육을. 그러면서 사는 인간이죠. 올바른 인간으로 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을 거꾸로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